교회 전도운동에 세 가지의 큰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신자를 어떻게 사명자로 세우느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 전도운동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다른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전문인, 뮤지컬 배우 모든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 응답이 와야 되고 여러분을 통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교회들마다 지금 안 되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죠. 새신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명자로, 새신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직자로,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전도의 이렇게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되어진다면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린 한국과 세계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뭐냐 사명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된다. 또 여러분을 통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뮤지컬 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안에 있는 많은 뮤지컬 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뭐냐 전도에 대한 부분에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이 중요한 뮤지컬 팀과 이 만남이 그냥 뮤지컬을 위한 만남인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은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을 두고 귀중한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시간 또 같이 있으면서 기도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면은 이 만남의 축복을 그냥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뮤지컬을 하고 있는 우리 전문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정은 집사하고 구춘길이하고 새벽 2시 반이 넘도록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전달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뭐 또 이제 다른 인물들하고 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제 가슴에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며칠 있는 이게 제게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만남이라는 이 부분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정말로 뭐냐 전도라는 하나님 계획들이 자꾸 발견되지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어제 아래 그 해외 렘넌트 이제 한 8명이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했어요. 이제 그 다민족 담당자 샘 목사가 해외 렘넌트 7명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했어요. 본인들이 올 때는 이제 마약이라는 어떤 전문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럼과 간증을 좀 들으려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관에서 따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는 내일 예손 내일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너희들이 좀 메시지를 좀 들어라. 메시지 좀 들어라. 그리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애들이 뭐 하다기미하고 조인주 장로가 포럼을 잠깐 이렇게 했는데 메시지를 잠깐 전달했는데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듣고 본 거하고는 다른 본인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샘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이번에 대구 와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간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에 가라고 한 거 아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듣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를 들으라고 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애들이 지금 인턴십을 받는다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애들에게 중요한 부분에 안 부닥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다시 말하면은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압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되어지려면은 그 안 되어주는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뭔가가 사실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다 자기 속에 실제로 안 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커버되어 있고 모르고 있고 숨겨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냐 자꾸 다른 것만 쌓아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바람 불고 비 오고 홍수 나면 무너지는 거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20가지 전도 전략은 그리스도라는 거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이라는 이 축복을 응답으로 보고 거기에 여러분이 뭔가가 기도가 안 되신다면은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만남이래요. 전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응답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뮤지컬 팀으로 와 있는 분들 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으로 한 명씩 분석 다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 개인의 어떤 시간표와 기도 제목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여자는 잘 모르겠고 같이 안 있으니까. 남자들은 일단 뭐냐, 제가 함께 있으면서 뭐냐, 개인 시간표와 개인들에게 필요한 부분, 뭐가 지금 도와줘야 된다, 이 부분 내게 딱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대화하면서 저는 계속 뭐냐, 기도하면서 뭐냐, 필요한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이런 게 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실 때 봉산문화회관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냐, 무대 장치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미션하면서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화장실 청소를 제가 했답니다. 화장실 가장 더럽게 쓰는 인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화장실 항상 문 열어보면은 야 인간들 감각이 없는 거가 원래 삶이 이런 거가. 화장실 열어보면은요 완전 개판이요. 막 공동 화장실 뼈하게 동네와 공중 화장실이잖아요. 이래가 오늘 내가 마음을 탁 먹고 이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이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 내가 오늘 화장실 락스 뿌리고 막 청소하는 거 막 액체 되는 거 막 빌려와가 뿌리고 정신이 희망하다니까. 냄새 하도 독해가. 오늘 여러분 남자 미술홈에 계시는 분들 화장실 올 들어보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돼요.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섬김도 나오는 거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사실 감사는 잘 안 되지던데 이 화장실에서 야 여기서 왜 씻고 바르고 하는지. 그 오늘 화장실 제가 여러분 칫솔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청소할 준비 다 하고 막 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시내기가 딱 오르게 시내기 잡아였고 난 나왔지요. 그건 내가 이제 마음도 안 먹고 시작도 안 했으면 안 했을 건데, 제가 이제 독한 거 다 뿌려놓고 이제 막 빤스만 입고 청소 시작하려 하다가 시내기가 딱 오길래 딱 잡아였고 난 나왔다니까. 그 말은
제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만남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닫게도 만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가 있는데 그러면 또 홈스테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청소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영적 상태하고요. 정리 정돈 그 여러분 영적 상태하고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이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다 시간 없고, 그래서 우리 뮤지컬 팀들 또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 진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새신자 그중에 예비된 사명자를 여러분이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기돼야 되겠죠. 개인 전도. 그럼 여러분이 개인 전도가 되시려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일단 여러분의 과거가 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과거가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미래.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뭐냐 완전히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계속 뭐냐 걸려들고 문제가 온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게 여러분에게 해결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뭐냐 개인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 전도가. 개인 전도를 한다고 다 하지만은 실제로 뭐냐 개인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개인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뭐냐 예비된 제자를 붙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 과거의 상처를 딱 갖고 있고 과거 상처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가 진짜 뭐냐 발판되지더라. 어제 렘넌트 2명이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2명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집을 나왔어. 2명 다 뭐냐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자다가 뭐 물어듬으로 들어갔는데 그 물어듬으로 들어간 집이 뭐냐 다락방 멤버 집이라. 이래가 그래도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또 전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물만 주고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냐 동춘 전도사를 보내가 동춘이가 이제 그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오자마자 그랬습니다. 너가 가출을 했다. 일단 가출을 해가 집을 나왔다. 이거는 결과다. 그럼 집을 나왔다는 말은 이미 너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네 불명이 뭐냐 학교 생활 안 된다. 공부 안 된다. 그러니까 집을 나오는 거다. 집을 나온 거다. 집을 나왔다 이 말은 이미 집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배경이 있는 거죠. 배경이. 그 이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를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이 애들이 만약에 안 좋은 인간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인간을 만났다면.
그러니까 이 애들에게는 이미 뭐냐니까 부모에게 대한 가정 환경을 통해서 이 애들에게 이미 뭐냐 많은 상처가 이미 딱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상처. 그 이미 틀린 생각, 그 틀린 생각 속에서 갖고 있는 상한 감정, 원망, 불평 이런 게 마음에 딱. 거기다가 한 놈 딱 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네 본드 불지 이라니까. 본드 많이 부르다더라고. 이 새끼야 본드 불면 내놓고 앉아 이 새끼야. 본드 계속 불면 눈에서 손에서 레이저 막 나가거든요. 본드 이제 계속 불면 지가 우주선 막 타고 병접시 타고 막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드까지 이미 불었다는 말은 사실 많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저 상태에서 이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죠? 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하나를 딱 만나거나 사람을 딱 보면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의 결과 이전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미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김민진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불러가지고 이제 애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과거가 보이는 거죠. 김 장로님 그래도 나도 얼마 너그만할 때 자식아 집 나가 돌아다니고 다. 저도 그만할 때 저는 그보다 더 어릴 때 집 나가가지고 친구하고 힘 합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집 나가가지고 부모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집 나가가지고요. 겨울에 꿀뚝 끊고 자고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면 강하게 키운지도 모르죠. 어릴 때부터 난장 치고 이제 막. 이 아들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또 뭐 순진한 거죠. 공원에서 잔다는 말은 우리는 인숙이 집에 가서 잤거든요. 인숙이 집이 어디냐? 여인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애들이 저런 상태에서 여러분 진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남을 줬는데 우리가 이 애들에게 진짜 뭐냐? 바르게 이제 도와준다면 저 애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처가 뭐냐? 완전히 뭐냐? 발판으로 감사가 되도록 자기 부모에 대한 가정 환경에 대한 자기 어떤 그런 실패 속에 있었던 그 부분이 진짜 뭐냐? 감사가 딱 되도록. 감사가 되도록. 참 집을 나온 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만남을 통하여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만큼 복음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안 그러고는 과거가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감사가 안 되죠. 그 여러분의 과거가 진짜 지금 뭐냐? 감사함으로 딱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 이 문제가 아니었던들,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들, 내가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를 만났겠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되진 거 아니냐? 창세기 3장 깨달아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그냥 성경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이 아니고 그 창세기 3장이 지금 자기 현실의 문제 속에서 뭐냐? 보여야 돼요. 보이도록.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이 감사 속에서 이제 뭐냐?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시간표가. 예를 들면은 요셉은 너무 안 좋은 가정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뭐냐? 언약을 딱 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꿈. 그게 요셉에게는 딱 있다 보니까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뭐냐? 요셉에게는 뭐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의 과거로 말미암아 와졌던 내가 성령 인도받을 수 없는 체질들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이 뭐냐?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 형들의 잘못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요셉을 바꾸었냐?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감옥 갈 때도 요셉은 입을 안 열었어요. 그 말은 뭐냐? 깨달아진 거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게 뭔가를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남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자기에게 뭔가 안 맞는 이런 부분만 생기면은 그냥 못 있는 사람들 있지요. 막 글 쓰고 글 올리고 막.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이름 봤지요? 부러진 화살. 그 안성기 주연으로 나오는 부러진 화살. 나는 그 양반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새신자를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의 새신자의 복음 인도 받지 못하는 성령 인도 못 받는 부분이 체질이 꽉 차 있다니까요. 요거를 뭐냐?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딱 드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보여요, 여기. 이 사람 속에 오랫동안에 복음 미진에 먼저 들어간 것, 각인된 것, 상처를 통해서 각인된 것, 그 각인된 것에서 나와지는 이 사람의 체질, 이게 여러분 딱 보여야 돼요. 그거를 하나씩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김민진 장로님은 이제 앞으로 전도자요. 전도자로 중요하게 쓰인 분이고, 이번 미션홈 뮤지컬 끝나면 이제 미션홈을 실제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한테 따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장로님은 이번에 미션홈 뮤지컬 끝나고 나면은 장로님 집에서 미션홈을 실제로 이제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 장로님 같은 경우는 불신자로 있다가 보험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인도받아오면서 본인도 모르게 김 장로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체질되어 있는 거, 성령 인도받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 될 수 있는 체질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딱 보고 기도하면서요, 그런 부분을 사실 기다리면서 깨닫도록 자꾸 인도했거든요. 제가 인도받았거든요. 그 우리 김 장로님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지난날 가고도 그냥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아주 걸림돌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체질이. 예를 들면 그냥 어디가 막 그리스도 말해보면 되지.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라는 부분에서 결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김 장로님이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체질일 수 있단 말이에요, 스타일. 그런데 지금은 김 장로님이 안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오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꿔나가신다. 앞으로 김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미래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비판적이고 예전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자기마다 갖고 있는 체질이 있다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나중에 그리스도 딱 부닥치면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했던 그게요, 나중에 딱 부끄러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아닌 거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 한 명이 글을 또 썼더만요, 기도 수첩에. 저는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 반대 것도 보거든요. 이 말은 정말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모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두고 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도우려고 안 하면은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껍데기 드러나는 껍데기였던 부분의 변화를 저는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쫙 가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하나님이 완전히 그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그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인도받아간 중에 뭔가 막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솔직한 말로 내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표라고 깨달으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와지는 갈등 전부 다 여러분 응답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고 이런 거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걸로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갱신 안 되는 겁니다. 갱신 안 되지요. 갱신. 요게 딱 나오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요래 인도받은 사람이라면 상대방도 딱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불명한 이게 딱 나옵니다. 비전. 자, 요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복음이고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비전은 이게 이제 실제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말은 세 가족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 세 가족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요 이 사람을요 여러분이 딱 보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의 체질 때문에 또 무너져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베나산에 올라가실 걸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아주 충성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럼 잘 죽으십시오 할 겁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마디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놈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며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지요? 네가 다굴 때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 안 받았어요. 왜? 그게 베드로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직이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 베드로에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게 베드로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 우리가 사람을 이래 딱 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순간 실수하고 그 사람이 좀 안 돼줘도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김 장로님이 나를 이해하고 나는 김 장로님을 이해한다고 보거든요. 그거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내가 김 장로님 처음 딱 만났을 때 딱 보면서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복음 없이 살아왔던 김 장로님의 스타일, 체질. 그러니까 라파 교정교실 처음 오자마자 그 해에 사회를 본 분이 우리 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보면서요,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로 베드로처럼 서시겠구나.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기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딱 하면은요, 장로님이 금방금방 깨달아요. 아, 목사님이 지금 하는 메시지 내게 하는 메시지구나. 이걸 딱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뭐냐, 딱 병신을 딱 해요. 병신을.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이제 뭐냐, 미션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홈 끝나고 나면은 장로님이 미션홈을 이제 시작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 뮤지컬 딱 끝나고 나면은 김 장로님 집에서 미션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섭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가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영섭이를 통해서 관계된 뮤지컬 배우라든가 앞으로 관계된 전문인을 만날 때 정말로 나를 통해서 전문인으로 꿈을 가지고 오는 뮤지컬이나 배우나 후배들 앞으로 관계된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을 정말로 뭐냐, 뮤지컬 대본에 놓는 대표가 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일이 오는 것처럼 영섭에게 앞으로 건강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표님에게 건강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요. 딱 보고요. 지금은 영섭이가 그냥 할 수 있어 이게 뮤지컬 대본에 나오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만은 진짜 앞으로 제 친구를 통해서 저 일이 일어나도록 저는 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런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보고 런하는 것 같아요. 딱 보고 앉아있으면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가요 계속 되는 겁니다. 개인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전도, 여러분이 영접도 하고 영접도 시키고 하는데 실장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자꾸 무너지고 여러분이 문제에 걸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내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사실 안 주어진 거예요.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전도가 되고 개인 전도를 한다는 말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자꾸 나와집니다.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영접되어지고 복음 받는 사람. 그 가운데 정말로 훈련이 필요하고 또 훈련 받는 자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양육입니다. 양육. 자, 예를 들어서 김 장로님이 라파 교정교실에 기소유예자로 처음에 왔다니까요. 5개월간 복음을 듣는데 어느 날 복음이 딱 부닥친 거예요. 자기 현실 문제. 이래가지고 우리 저기에 지금 황지한 집사님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손들고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딱 저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황지한 집사님 억수로 오랜만에 보는데 보는 게 오랜만이지 저는 오랜만 아닙니다. 왜? 항상 생각했으니까.
기도 속에서 항잔 집사님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 항잔 집사님은 제 억수 오랜만에 보지요. 항잔 집사님은 저를 억수 오랜만에 보지요. 제 생각 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도박이든요, 중독의 문제에 무너진 사람을 회복하고 도와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모습,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술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잠시 잠깐 또 다시 그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 속에 어느 만큼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뭐냐, 또 본인도 쉽게 말해 지금 내가 얼마간 술을 안 먹었다, 이게 여러분의 결과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이 어느 날 복음을 툭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내가 첫 번째 했는 말입니다. 민긴 씨, 랍하면 오지 말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니까 김 장로님 딱 했는 말입니다. 아, 우리는 일요일마다 산에 가기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또 오셨어요. 그러더니 2부 예배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라파까지 오셨어요. 그러고 딱 하신 말씀입니다. 1부 예배 들으고 2부 예배 들으고 라파까지 들으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주일날 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민기 씨, 제가 어디 가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는데 같이 갈랍니까? 그러니까 오신다더라고. 제가 아무나 데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냥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딱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래가 내가 김 장로님을 모시고 안동교도소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다시 가는 현장으로 장로님을 계속 모시고 다닌 겁니다. 가니까 뭐냐, 지난날 장로님 자신과 같았던 불신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막 영접하는 걸 장로님이 막 본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간표가 딱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뭐냐, 실감이 잘 안 나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현장 가가지고 지난날 여러분 같았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자꾸 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훈련은요, 절대로 뭐냐,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만은 현장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어디서 한다? 현장에서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리고는요, 정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고 기존 신자 너무너무 많은데 기존 신자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고 전혀 뭐냐,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못하는 기존 신자 종교인의 현장을 현장에서 장로님이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냐, 정말로 사명자,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 그리고 김 장로님이 만난 나, 우리 교회, 그러면서 뭐냐,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장. 여러분 요래 딱 되면은 다락방 분명히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 딱 해보면 느끼는 겁니다. 복음 받았는데 얼마 안 가면은 뭐냐, 다락방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흔들립니다. 마귀가 알고요, 다락방 그 이단이다, 네가 왜 그래 예수를 믿어, 너 참 감사하다 해놓고 시간 좀 지나면 네 이단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알고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뭔 말이냐,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하나님 왜 일으키셨냐?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흐름과 세계 교회의 흐름, 누명선 이단, 그리고 뭐냐 실제적 이단, 그리고 뭐냐 기득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단 만드는 사람, 요 세 분류가요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왔어요. 근데 진짜 예비된 제자는요, 김 장로님 본인이 불신자들이 복음받고 기존 신자가 전혀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본인이 현장에서 확인 딱 하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김 장로님이 교회 다니니까 놀랐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냐? 복음을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듣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 역사인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단에 빠졌다. 김 장로님이 내가 이단이면 너는 사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것들이 무슨 이단이냐? 무슨 말이냐? 현장에 진짜 예비된 제자는요, 누가 뭐라고 캐사도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립니다. 어제 저녁에요, 제가 새벽 한 2시 반까지 대화를 쭉 하는데 박간식이가 옆에 앉아있었어요. 본인도 그러대요. 3년간 종교생활을 하다가 김 장로님 만나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생활을 자기가 3년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경이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실제로 뭐냐, 본인이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주변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더라네요. 그러고 우리 교회가 나를 딱 쳐다보고 진짜 이단 같더라네요. 이래가 본인이 또 뭐냐 갈등을 좀 했다네요. 이거 진짜 맞나 안 맞나 막. 그러다 이제 뭐냐 결론 났대요. 1차 합숙 갔다 오면서.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받고 교회 오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 사람을 사단이 그냥 안 놔둡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는 뭐냐, 이 가정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냐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또 지금 이제는 시간표가 여러분들 데리고 여러분하고 현장에 지금 이 시간표는 이제 지나버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자, 복음받을 불신자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진짜 교회 많은데 교회가 복음 못 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일으키셨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얻어 걸렸다는 거. 새 가족 한 사람을 자꾸 이런 식으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불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현장을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아 이분이 진짜 누구인가,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시길래 이 일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인주 장로가 처음에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던 기존 신자가 야야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조장로를 보러 친구들이 왔잖아요. 기존 신자들이 와가 본인들이 막 은혜 받고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와가 듣다 보기 다락방이라. 교회 가가 물어보니까 다락방 이기다락 하거든. 조장로한테 야 네가 이단에 빠졌다. 그때 이미 조장로가요 눈이 열린 상태야. 기존 교인들이 그리스도도 잘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고 영적 문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 친구들 전부 다 뭐냐 완전 망해버렸다. 망하기를 바란 건 아닌데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 제가 수준이 제가 어디 해외에 간증하거나 지방에 간증하러 딱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는 세 사람의 간증자가 있습니다. 조장로, 김장로, 수진이. 그 말은 여러분은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다 말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세 명만 합니다. 용답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시간표. 그래서 제가 올해 지나고 나면은 전도 전문 훈련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에 김 장로님이 간증으로 나가실 시간표가 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거의 성공되어지는 다락방을 제가 물론 하다가 중단되지고 또 제가 다른 분한테 맡기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다락방을 시작해가지고 지속되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수많은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현장에 다락방 문이요 제대로 열린 친구가 한 명도 없다니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지속 안 됩니다. 제가 요걸 누리고 제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딱 듣고 이 복음 속에 요 상태가 자꾸 뭐냐 깨달아지고 뿌리 내린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되어지는 사람을 제가 이제 뭐냐 시스템으로 삼는 겁니다. 다락방입니다.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돼요. 솔직한 말로 뭐 제가 여러 군데가 있고 많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뭐냐 지속되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응답과 증거가 계속 오는 데가 뭐냐 예손 내일, 그 다음에 김장로,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대학. 지금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정되었고 또 앞으로도 큰 응답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중독 학회 제가 참 10년 전부터 마약이라는 문제를 두고 학교라는 부분을 두고 내가 사실 10년 전부터 이재규 장로하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10년 전부터 학교 앞으로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파고들어야 되고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알겠나 거성아? 10년 전부터 했대 수진아. 그런데 이게요 지금 앞으로 가능한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락방이 다 열려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뮤지컬 딱 끝나고 난 뒤에는 이번에 관식이 너희 집에서는 뭐냐 다락방을 연다. 김 장로님 집에서는 뭐냐 미션홈을 하시고 관식이 너희 집에서는 뭐냐 다락방 문 열어라. 니하고 너희 집 사람하고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거기에 중요한 필요한 사람들을 뭐냐 초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냐 마약이든 조폭이든 이래 무너졌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실제로 뭐냐 앞으로 그 가족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훈련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박간식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 우리 교회를 참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진 장로님
형수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초대교회로 왔다. 목사님 난리 났을 겁니다. 여러분. 김명진 장로님 간식이 둘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것 같다고 매주 교회 가고 매일 교회 가고 막 이러면은 김 장로님하고 간식하고 둘이 만약에 찾아와가지고 여 많은데 하고 이제 막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자기들한테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내부터 김 장로님부터 하나님 딱 바꿔가지고 집 사람들 그냥 딱 따라오도록 딱.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또 와보니까 목사가 그냥 막 간식이 그티 스타일이 아니고 내 집도 멋있는 사람이 떡 서시면은 꼽힐 수 있을까 합니까? 이 만원에 이게 저 목사한테 꼽혔구나. 이러면 와가지고 이제 난리치기거든요. 여 많은데 뭐 이거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남자들부터 딱 뜯어가지고 앞장 세워서 인도받도록 딱 해놓고 이제 뒤에 딱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제가 부탁하는 거는 다락방 실종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다락방 실종되는 시대라니까.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복음받아서 그 불신자가 계속해서 훈련돼서 중직자로 세워져가 파송되어지는 실질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실종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다락방 단체 속에서. 그런데 지금 전도 전문 훈련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의 생명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계속. 자, 요래 딱 되지는 사람을 제가 그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하면 조장으로 그리고는 제가 일단 사역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역자로.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조장은 이미 그리스도의 충격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현장 확인됐기 때문에 지난날 자기의 과거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을 이미 말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전도의 시스템과 전도의 장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사람, 전도에 예비된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전도물을 이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3명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여기서 팀 사역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는 확장이 되고요. 요 말은 자꾸 오는 사람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확장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제 확산돼요. 확산. 왜 그러냐? 자, 제가 사역자로 들어가고 김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조장이다. 그럼 김 장로는 이미 자기 주변에 관계된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복음 들을 사람이 자꾸 와줘요. 그래서 복음 듣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될 부분을 제가 팀사에 가겠죠. 그리고 새롭게 복음 듣는 사람 현장에 제가 가잖아요. 그때 제가 김 장로님을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개인 양육 사역자를 실제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EBS라 그래요.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약자만 알아요. 개인 양육. 그래 가지고는 제가 사역자로 가고 이분이 조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뭐냐 사역자로까지 뭐냐 세우는 역할을 실제로 뭐냐 팀 사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뭐가 벌어지느냐? 다락방에서 뭔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새 생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가 복음받고 계속 살아나는 불신자가 와가지고 계속 전도되지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게 뭐냐?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뭐냐?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뭐냐? EBS 개인 양육 사역자를 실제로 뭐냐? 새 가족을 훈련시켜서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일이 거의 중단돼 버렸다. 이 일이 지금 이 일이 실제로 뭐냐? 현장에서 거의 중단.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 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나 전도의 이 부분에 내 마음에 불을 타게 하고 뭔가 기도하게 하는 건 하나님 역사로 보거든요. 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죠. 이번 뮤지컬 팀들이 만약에 11월 달 미주 지역 뮤지컬에 가는 팀들이 결정이 된다면은 제가 이 김정은 집사하고 구친길한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뭐냐 이 팀들이 그대로 가게 된다면 11월 달에 하는 뮤지컬 9월 달부터 사실 할 필요 없다 준비.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느냐 미국 지역 LA 지역을 두고 뭐냐 미리 캠프를 들어가는 거다. 뮤지컬 연습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냐 LA 지역을 실제로 뭐냐 전도를 위한 캠프를 실제로 하는 거다.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대충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딱 듣니까 눈빛이 반짝이는 친구가 몇 명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아 캠프. 조셉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정민이가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 미국 다 가고 싶어 하고요. 가려고 해요. 근데 간식이는 지가 비행기 티켓 지가 끊겠다 돼요. 지금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무 데서 또 입을 함부로 놀리가 하면서 또 이제 막 저는 이런 부분이 제 마음에요 좀 확 좀 차가 있거든요. 자, 제가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다락방 현장마다 실제로 뭐냐 지금요 사장됐다. 지금 정말 불신자가 영접되어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복음받고 그 현장에서 뭐냐 양육되어져서 뭐냐 파송되지는 실질 지금 뭐냐 다락방이 지금 뭐냐 실종됐다. 가슴 이게 여러분에게 답답함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뭐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장애인입니다. 육체적 장애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냐 다락방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마음이 벌써 장애라. 그게 장애라니까. 딴 게 장애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 팀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팀이죠. 전문팀.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우리 김정훈 집사나 우리 구충길이가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 문화 쪽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뭐냐 이 전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전도운동에 대한 이 부분에 마인드가 통하는 사람이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런 분들과의 우리가 이번에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큰 계획 속에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 전문팀들 뮤지컬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 있는 현장에서도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블루오션 우리 블루오션들 가운데도 진짜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모델과 증거와 응답이 우리 블루오션에게 하나님이 뭐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이 일이 일어나. 그럴 때 뭐냐 진짜 이거 됩니다. 내일 모레 드디어 이제 봉산문화회관에서 여러분이 한 달 반 정도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준비해왔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뭐냐 리허설을 이제 내일 합니다. 하고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뭐냐 뮤지컬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거기에 모인 자들이 그냥 사람이 모인다 아니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의 문을 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앞으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실질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초청하고 사람을 우리가 동원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 전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초청도 하고 문을 보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은요 이틀간 하나님이 대구에 봉산문화회관에 완전 허가 무너지는 그 봉산문화회관 그 거리가요 완전 귀신거리거든요. 그 지역이 무속인 지역이요 그 지역이요 종교 우상의 완전 흑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대구의 우상 종교 특히 불교 완전 중심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향교 있지요 앞에 불교대학 있지요 그 남산동 그 지역이 완전 우상 숭배 본격적으로 뭐냐 귀신 역사하는 지역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봉산문화회관 그것도 뭐냐 우리 교회와 가까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뮤지컬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다는 보거든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중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 역사를 저와 이를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 지금 뭐 박관식 성도 한 명밖에 없어요? 안 믿어져 가지고 아멘 안 하는 겁니까? 당연해서 안 하는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아멘 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그번에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대구입니다. 대구 삽니다. 하나님이 대구에 주시는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2, 3분간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을 한번 안 될 줄 알면서도 태클을 걸 겁니다. 자, 전문인들은 전문인대로, 블루오션은 블루오션대로 또 전문인들 가운데 맡은 파트 분야에 따라 여러분의 자꾸 사소한 걸로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이 하나 안 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한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다면은 사소한 거는 다 뭐냐 양보하고 넘어서라.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전도에 유익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전부 다 뭐냐, 양보하고 여러분이 전부 다 뭐냐, 초월해라.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이 신경이 날카로울 수 있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지금 한 달 이상 달려오면서 여러분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신경이 예민할 수도 있는데 사소한 조만 걸로 여러분 큰 거 놓치면 안 돼요. 날씨도 꾸무리하지. 불쾌지수 높지. 봉사문화회관 그 간장 시비 걸지. 이런저런 지금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에 지금까지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거기에 오랫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역사했던 현장에 들어갑니다. 지금 에어컨 안 틀어준다가 아니고 지금 사단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지역을 장악하고 문화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는 여러분이 돌아올까 짜증나지. 그 여러분 영적인 실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기도하고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봉사문화회관, 그 봉사문화회관이라는 걸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알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팀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내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지를 보라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도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연습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저녁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구충일이 가는 우리 멤버들 전부 다 모아놓고요. 마무리 뭐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뭐냐 정말로 마음 담고요. 우리 멤버들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봉사문화회관 지금까지 그 문화회관과 그 지역을 붙들고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 지역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이 오늘 무너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요 제가 오늘 잠깐 갔다 왔잖아. 봉사문화회관 뭐 시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딱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 느껴지는 영적 분위기 없습니까? 대덕문화회관도 가가지고 제가요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뭐냐 제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 믿는 거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가슴에 담기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실제로 뭐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현장 딱 가면은요 실제로 그게 뭐냐 실제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기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봉사문화회관 거기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뭐냐 무너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실적인 중요한 걸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딱 드리기 전에 내가 좀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실망감이 딱 생기고요. 한편으로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두고 중요한 부분에 지금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 마음이 내가 탁 드는데 순간적으로 막 좀 마음이 막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요 수년간 계속 메시지와 기도하고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이 현장 그 현장마다 영적 상태 영적 분위기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역 그 분위기 그 공연장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무너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공연에 섰는데 대사 까먹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논리가 불신자는 불신자 앱이니까 불신자에게는 별로 뭐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전성도 모든 스태프들 모든 팀들이 뭐냐, 내일 공연 마지막 리허설을 두고 그리고 이틀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지금까지 저주와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에 나도록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 담고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합시다.